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사랑하는 도너틴즈 중고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감사, 또 믿음이 자라나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말씀 제목과 주제는 베델, 우리와 함께 하신다. 베델,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제목과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곱과 에서 그 쌍둥이 형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형 에서의 이제 관점으로 창세기 말씀을 나눴는데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누구의 관점에서 말씀을 나눌까요? 네, 동생 야곱의 관점에서 창세기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좀 편안해야 되는 거 아닌가?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달라지는 게 그렇게 없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주일에 나와도 우리 가운데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제 시험 기간 이제 막바지, 그죠? 막바지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시험 기간에 뭐가 가장 큰 시험이죠? 시험이 우리한테 시험이죠, 그죠? 전사님이 이제 학창 시절에 주문같이 외웠던 그 구절이 있는데 이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의 수고 없어서 이제 그런 이제 시험이 악이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시험이 정말 시험에 들게 하는 문제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험이 뭐라고? 그놈의 성적이 뭐라고 우리를 이렇게 스트레스 받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인간관계, 진로, 가정, 뭐 다양한 문제가 우리를 애워싸게 됩니다. 그럴 때가 되면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곤 해요. 신앙의 사기가 저하되게 된다든지 믿음의 정체성이 흔들리고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오늘 성경 속의 인물 야곱도 그러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야곱은요. 무엇을 손에 얻게 되었다고 말을 했죠? 장자의 축복권입니다. 장자의 축복권을 손에 얻게 됐어요. 물론 자기가 팥죽 한 그릇에 형으로부터 인위적으로 이렇게 축복권을 인터셉트한 거긴 하지만 뭐 어찌됐건 얻은 건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 장자의 축복권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하나님이 앞으로 너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그 메리트가 있는 축복권을 얻게 되었다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상상했을 때 야곱의 인생은 어떻게 되어야 돼요? 좀 이제 편안해야 되고 좀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그는 오히려 도망자의 인생이 되었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피해 집에서 무려 80km나 떨어진 그 광야에서 혼자 노숙하고 있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축복권은 얻었지만 도리어 삶이 어려워진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질문을 정면으로 던져요. 왜 하나님을 믿음에도 어려운 삶이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때때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때 그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지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되게 간단하고 심플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저번 시간 팥죽 한 그릇에 이제 형 에서의 축복권을 1차적으로 이제 가로챘죠. 근데 여러분, 사실 그때에 1차적으로 가져갔을 때의 그 사건은요,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사건은 아니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축복권은 누구한테 받는 것입니까? 아버지 이삭에게 받을 수 있는 게 축복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때 당시의 축복권은 당시 고대 근동 시대 때에 축복권이란 소위 이제 부모가 죽게 될 때 자녀에게 물려주게 되는 일종의 유산과 같은 개념이었다고요. 유산과 같은 개념이 축복권이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삭이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습니다. 근데 버젓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야곱과 딜을 했습니다. 이제 축복권을 야곱에게 넘겨주시죠 하면은, 이삭이, 그랬구나, 내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니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해서 축복권 양도했구나, 그럼 되겠구나 했을까요? 아니죠. 니네 미쳤구나, 죽고 싶냐, 나가라, 썩 꺼져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아버지께로부터 직접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축복권을 받는 게 진짜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스토리가 펼쳐지게 됩니까?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두 번째 축복권을 가로채는 장면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어느 날 이삭이 노쇠하게 돼서 에서를 부르게 됩니다. 야, 에서야, 야, 이제 진짜 때가 됐다. 죽을 때가 됐다. 야, 마지막으로 네가 나를 위해서 밖에서 사냥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해서 내와라. 그럼 내가 그 음식을 먹고 너에게 축복해 줄게. 그래서 에서가 말한 거죠. 아버지, 그러면 굽기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빨이 좀 많이 상해서 웰던은 못 먹을 것 같으니까 미디움 웰던 정도로 부탁한다. 그래서 에서가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해가지고 이제 사냥으로 나가죠. 자, 그래서 이제 나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밖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누구한테 알려줬을까요? 야곱에게 알려줘요. 스포일러 하는 거죠. 야, 이렇게 한대.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그걸 듣고 어떻게 하는 거죠? 둘이 어떤 일을 벌이는 겁니까? 이제 왜 한속봉과 어머니 느낌으로다가, 야, 내가 이제 물을 썰 테니까 너는 글을 써라. 그러니까 내가 요리를 할 테니까 너는 이제 그 야생동물의 털을 에서처럼, 이제 털처럼 에서처럼 보여야 되니까 야생동물의 털을 몸에 덕지덕지 붙여라가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삭에게 축복권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물론 이삭이 혹시 몰라서 가까이 와서 야곱의 냄새를 맡긴 하고 포옹도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목소리는 약간, 얘 애견남 야곱 같은데 했는데, 뭐가 느껴지는 거죠? 등 뒤로 느껴지는 그 털의 감각. 복슬복슬하군, 에서가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서 냄새를 한번 킁킁 맡아봤더니 이제 그 땀 냄새의 시큼한 디테일까지, 에서가 맞구나 해서 축복권을 양도해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일로 인해 벌어지게 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야곱은 이 사건으로 인해 형 에서로부터 엄청난 미움과 원성을 사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에서의 입장에선 지금 너무나도 화가 날 만해요. 무슨 일입니까? 아니, 갔다 왔더니 이미 축복권은 빼앗긴 뒤에요. 사건은 벌어진 뒤입니다. 완전 부당거래, 사기극인 거예요. 화가 나는 게 당연지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의 결말은 매우 화가 난 에서가 그 자리에서 야곱을 살인을 결심하게 되고, 이에 겁먹은 야곱은 형을 피해 도망가 오늘 이곳 광야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여져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전사님 생각났던 사자성어가 한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자업자득입니다. 야곱은 겉으로는 장자의 축복의 가치를 알고 믿음이 좋아 보였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죠? 지금 하나님의 약속과 그 때를 기다리지 않고 인위적으로 그것을 지가 이루려고 했다는 게 야곱의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자처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실은 야곱은 이렇게까지 자기가 이렇게 고생해서 장자의 축복권을 받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자, 왜냐하면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임신을 했어요. 야곱과 에서의 뱃속에 임신했는데 얘네들이 막 뱃속에서 한타를 벌이는 거예요. 계속 치고받고 싸우고 막 꾸물꾸물 댔겠죠. 그러니까 자꾸 싸우니까 얘네 진짜 싸우네, 나와서 큰일 나겠다, 어떡하냐 걱정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이런 얘기를 하세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자, 이게 뭐 어떤 뜻이에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장자의 축복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권이 누구한테 있음을 예견하는 겁니까? 동생, 작은 자,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예견하는 메시지를 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어머니의 밑에서 집안일이나 하는 애견남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에서는 나가서 커서 사냥만 하고 돌아다닙니다. 근데 이제 야곱은 어머니한테 엄청 예쁨도 받고 사랑도 받고 집안에서 어머니를 막 열심히 도와주고 있어요. 엄마가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충분히 했겠죠. 야,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너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 같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거야. 그것을 리브가가 어린 시절부터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 어머니 밑에서 집안일을 돕고 지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권을 주시겠구나. 나에게 축복권을 주시겠구나. 장자의 축복을 허락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뭐냐? 야곱은 크며 자라며 점점 그 말씀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서? 보여지는 현상을 보면서, 사회적인 시선과 흐름을 보면서 그는 마음의 조급함과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저번 시간에 전사님이 지금 야곱이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족장 문화 시대라고 했어요. 족장 문화 시대. 기억나세요? 여러분, 족장 문화 시대가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이때에는 족장 문화 시대는 주로 정착 생활이 아니라 유목 생활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주둔지를 계속해서 옮겨 다녀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지를 옮겨 다닐 때마다 힘과 능력으로 비옥한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리더를 원했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곧 힘과 능력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좌우할 수 있었던 시대, 이때가 야곱이 살고 있던 시대, 이 족장 문화 시대였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어요. 어머니, 야, 너에게 장자의 축복권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축복을 허락하셨어. 들었어요. 듣긴 들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지금 어떤 시대의 사람이죠? 족장 문화 시대의 사람이죠. 힘과 능력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야곱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고 보이는 것에 눈과 마음이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불안감과 조급함이 점점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이루실 거야, 장자의 축복권을 이루실 거야 하지만 살아가다 보니 점점 5년, 10년 청년이 되어가다 보니 서서히 어떤 느낌이 드는 거죠? 이 족장 문화 시대에서 당연히 에서를 다음에 리더로 세우려고 해요. 힘과 능력이 있고 좀 힘이 세고 이런 권력 있는 사람을 족장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리더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장자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불안감과 조급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점점 불안한 느낌이 드는 거죠. 뭔가 이대로 가다가는 내 차례는 영영 오지 않을 것만 같은 느낌. 하나님의 약속이 세상이 밀어붙이는 그 흐름에 따라 밀려 내게서 영원히 떠나버릴 것만 같은 느낌이 야곱에게 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죠. 됐다. 기다리다가 나만 멍청해지겠다. 내가 뭐라도 해보자. 이게 굳이 뭐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게 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는 것을 내가 좀 빨리 땡겨받기 위함이니까 그렇게 스스로 정신승리하면서 하나님도 이건 봐주시겠지라는 착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내 그 생각이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에 내 방법과 내 뜻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 뜻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는 일들을 벌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결과값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 편협한 생각은 결국에 약속의 말씀을 흐리게 만듭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정도를 조절하지 못하고 결국에 자신이 쓸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 최악의 결말대로 스스로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추격당하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미 약속의 말씀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빛나는 미래에 대한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십자가를 통해 완성된 그 구원의 미래와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겠다, 네 삶을 인도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그 복음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어떻죠? 보여지는 현실에 넘어질 때가 많아요. 힘과 능력과 어떤 스펙이 인생을 좌우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본질은 흐려지고 내 판단과 그저 내 의지대로 결단하고 살아가고자 할 때가 더욱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복을 줄 거야. 내 판단에 하나님이 알아서 센스껏 맞춰서 복을 줄 거야 라는 착각을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았으면 좋겠어요. 야곱은 그런 삶의 안타까운 결말을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이 기준이 되는 인생은 그냥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에 다시 쫓기는 인생, 계속해서 추격당하는 인생, 두려움, 근심, 걱정, 불안, 염려, 비교의식, 불확실함이라는 것에 추격당하고 매이는 삶을 살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쫓기는 인생, 내가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어떤 두려움과 비교의식이라는 그것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계속 상상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죠? 내 상상이 진짜로 존재하게 되는 실상이 되는 거죠. 사실 나는 비교할 필요도 없는데,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데, 불확실한 미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계속 어쩌지 하다가 진짜 있는 것처럼, 진짜 두려운 것처럼, 진짜 망할 것 같은 결말을 우리가 스스로 써내리고 그것 때문에 근심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것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음, 믿음 없음이 바로 그 문제의 실상, 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삶의 패턴들이 우리가 불안의 쳇바퀴를 계속해서 돌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추격당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형 에서로부터, 살인의 위협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불안으로부터 추격당하다가 끝내 아무도 찾지 못하겠지 하는 그 80km나 떨어진 광야 한가운데서 그는 혼자 쓸쓸히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무도 찾아오지 못하겠지? 아무도 나를 이제 발견하지 못하겠지라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야곱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대요. 하나님이 그 야곱의 꿈속에 나타나서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이 사다리는요, 그냥 야곱이 개꿈 꿨구나, 공상망상이구나가 아니에요. 이 성경에 있는 메시지를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야곱은 추격당해서 모든 것이 끊어진 상태죠. 일상으로부터의 자유, 가족, 돈, 친구, 친척, 모든 자기가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으로부터 지금 끊어진 상태였다고요. 그러나 그 모든 게 끊어진 자리에서 나를 끝까지 추격하신 분이 계시니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다리의 뜻은요, 그냥 단순히 망상, 공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야곱아, 나와 너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네가 비록 네 실수로, 네 허튼 짓으로 내 축복권을 네 맘대로 또 이렇게 하고 네 인생을 꼬이게 만들더라도 내가 너의 실패의 자리까지 끝까지 찾아와 내가 너와 함께 하길 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와 은혜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읽은 그 본문 말씀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아무도 없는 광야, 그 80km나 떨어져 있는 그 광야 한가운데 있던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을 떠나 도망갔던 야곱에게 다시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야곱아,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 약속한 것, 내가 뱉은 말을 이룰 때까지 너와 끝까지 함께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으로 찾아오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은 자신의 편합했던 신앙관이 그 자리에서 박살나기 시작합니다. 산산이 조각나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은 허투루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아,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아, 하나님은 내가 항상 내 인생을 개차반으로 살았어도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어게인,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가 마지막으로 오늘 한 말은 무엇입니까? 그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셨거늘 내 무지함과 두려움이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었도다. 나는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은혜로 끝까지 추격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리라 선포하게 되죠. 그러므로 그곳을 오늘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장소라 기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복음으로 말씀하세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일 때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머릿속에 생생히 생각하게 됩니다.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성령으로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동행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매일같이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희망찬 미래를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힘차게 걸어 나아가시는 우리 도너틴즈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을 찬양하겠습니다.